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은 참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의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의로 교육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과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25장에서는 아비가일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마온과 그리고 식광야 수풀과 그리고 갈멜, 이 지역에서 다윗이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는 이 10사람, 이 10사람이 바로 마용강로와 그리고 갈멜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삼각지들이 이루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인데, 이 10사람은요, 이 사울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전적인 사울의 파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울에게, 그 기브아에게까지 가서 그래서 알려주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인도해서 다윗을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십강야, 마온강야, 또 갈멜, 다 이 어느 나라 땅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같은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10사람은요 철저히 이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되는 것을, 다윗이 그 동네에 사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긴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광야 앞,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 10사람이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3,000명의 사람들을 오늘 사울의 군대장은 아브넬까지 동원시켜서 다윗을 잡으라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봤더니 진짜 3,000명의 용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과연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이 수하에 있는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그 아비새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아비새가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진영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진영에 오는데 아주 기막힌 일이 생겨졌습니다. 거기 온 이 3,000명의 용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사울 할 것 없이 모든 병사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붙이셨습니다. 오늘 사울 왕을 죽이는데 2번 죽일 것 없이 내가 이 창을 가지고 한 번 꽂아내리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을 어느 누가 죽였어도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에게 단단히 이야기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사울 머리맡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 건너편에 가서 다윗이 소리 지르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왕을 보호하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죠. 네가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네 같은 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너의 왕을 죽이려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잠에 골아떨어져서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너가 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깜짝 놀래. 네가 내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요. 다윗이 맞느냐? 왕의 신하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어도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공의와 신실한 일을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중히 여겨주시며 내 인생살이 삶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은, 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감탄한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감탄하죠? 우리 24장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왔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병사들 다 물리치고 혼자 그 굴속에서 뒷일을 볼 때에 다윗이 와서 그를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사울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기 옷자락만 베고 그 증거를 보여줬어서 정말 그때도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쫓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 사울이요, 다시 죽이러 왔는데 또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을 오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 사울이요 상당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다, 나는 반드시 승리를 얻겠다. 왜냐하면 24장에서도 그런 얘기하지요. 내가 이 나라 네 왕이 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삼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사울은 오늘 이곳까지 와서 또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이 또 그를 살려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과 명목을 지금 2번씩이나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결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것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뜻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욱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에게 이런 말하잖아요. 나는 이 메추라기 같은 사람이다. 그 왕이 왜 이 메추라기 같은 나를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느냐. 근데 혹시 오늘 왕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왜 그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밀고 한 사람이 나를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겠다 그런다면 왕이 와서 나를 이렇게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오늘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나를 이렇게 내모는 거니까 왕이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차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이 무슨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룩한 땅 잊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에게서는요, 오늘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기회 아닙니까? 대적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선합니다. 자기 보기에 완전한 일입니다. 이 완전하고 선하고 좋을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보다 힘든 곳으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때 사울이 왔었을 때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오늘 2차 이런 일들이 생겨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좋은 기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7장에서도 다윗은요, 자기가 살 수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적국으로 들어가서 붙어 살아요. 오늘 자기 유다 땅, 그 황무지 그곳에서 살지 못해서 적국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그들을 모두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왕으로 추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낮은 곳으로 가요.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기회를 덥석 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이렇게 물리치게 해주실 기회가 생겼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다. 아니다. 결코 너는 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아비새에게 교훈을 시켰습니다. 그 직접 자리에서. 이 교훈을 받은 이 아비새는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요. 결코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군대장관 요압도 다윗을 배반해. 그런데 이 아비새는요, 결코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군대장관이 돼. 이게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보여주었잖아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요? 좋은 것이라고 내가 불쩍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셨죠? 우리 인간들을 구하려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오늘 다윗이 오늘 왜 그 자리로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만 낮은 자리,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고통당한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의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꾸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함이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걸음걸이가 됐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기회, 이익나는 기회, 정말 이걸 취하면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니까 너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누가? 원수까지 그를 축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자기 욕망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24장에서 그 죽음을 모면했다 그런다면 다시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한번 물으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이 핏불과 같다는 얘기했지. 이 사단은요, 핏불 같은 이 개와 같이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이 사단의 성리가 있어요. 보세요. 사울은 누구의 신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악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히니까 악영이 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놈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 못하도록. 다윗은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가져가도 좋아도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 성령님 붙잡고 산 사람이 다윗이고요. 사울은 악신에 붙잡히니까 28장에는요 점치는 이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왕을 세워주고 그와 함께 걸어간 인생길에 여러분 이 사기에게 사로잡힌다는 얘기가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에게 한번 빠지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두질 않아요. 가만 내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성령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이익 나는 쪽으로 얼른 나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얼른. 다윗이 얼른 사울을 죽였다면 이 사울에 있는 아비새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 이 병사들도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러나 사울에 사로잡힌 자, 나중에 보면 이 아브넬이요, 이 사울의 아내까지 데리고 살아요. 왜요? 이 사단의 영에 움직이는 자들은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좋은 길, 정말로 저로에겐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고통스러운 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무슨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복,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복,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복, 그 인생의 복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오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정말로 항상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은 자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이 복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 보세요. 어떻게 3,000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졸병까지 잠들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죠? 지금 다윗을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혹시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또 기도해보고, 좋다고 금방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 올 때 하나님께 더 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가서 그 안전한 지대, 하나님의 산성 방패되는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적국까지 들어가지만 이후로 이 적국까지는 자기 땅에도 못 살고 블레셋에가 살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받는, 정말로 낮은 길 주님의 길 걷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낮은 자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 그곳에 내가 머물고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은 인생, 또 우리 인생거리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